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이 정책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으로 마치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행위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한 가지,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떠나가게 되죠.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식이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겨지지 아니하자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실
줄 자손은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부터 또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한 것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은혜로 의롭다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자 그 믿음대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조건인가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조건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결정을 받았으면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였다,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그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면 이것은 보수이지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로 여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일하기 때문에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서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전방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도해서 살인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최전방에 가가지고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제 밧세바가 혼자 되었으니까 혼자 된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 거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합법적으로 불법을 가장하여서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불의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또한 남을 미워하거나 혹은 때로는 다른 어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때마다 그 죄를 지적하고 심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